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금이 크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확실히 롱 위켄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 또 트래블링 하시느라 자리를 비우셨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듬직하다고 할까요? 듬직합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도 비록 없으신 분 없지만 그래도 또 은혜롭게 찬양 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There is a strength in numbers 그런 말이 있죠. 예,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도 힘이 있다. 뭐 그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바라지 않는 모양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너무나도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마 제가 더 제일 많이 바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들겠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로 수준으로 함께 가느냐 이거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이 이것이 과감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흘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복과 사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그런 궁금해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셨죠? 없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사복과 사화하니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아름다운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가지 복과 이제 네 가지 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저희가 찾아뵈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 받기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 민족을 보면은 이 복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의 민족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족, 우리 민족적으로 어떤 좀 그런 기질이 있지 않나, 어떤 성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 갈망함,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우리가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 다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 받아서 그 기쁨 중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저 길로 가면 화의 길이다. 저주가 있는 길이다. 우리들에게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저주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생명의 길, 바로 이 복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많은 복을 받는 복의 민족이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길뿐만이 아닌 이 화해의 길도 그러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의 복과 그리고 네 가지의 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선택권을 주십니다. 두 길이 너 앞에 놓였으니 너는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너에게 달렸으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복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과 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에 첫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팔복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게 복이고, 이거와 상응하는 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유한 자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린 거지가 되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함,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누가복음 판에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심령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죄를 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오직 한 가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혹시 거짓말을 했다거나 혹시 남을 등쳤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을 때 바로 그 죄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뭘 태우는 건데 뭘 태워드리느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요, 양을 끌고 와서 그 부자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제사법의 이 의미인데, 부자인 사람은 아무거나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은 이 소나 양은 너무 비싸니까 그걸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작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대신해서 이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번제의 희생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이 비둘기도 드리지를 못해서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 그것이 뭐 보리가 되었던 밀이 되었던 그 소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곡식마저도 드릴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곡식으로도 드려야지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내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곡식마저도 드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의 마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은 이러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지옥을 누가 가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인데, 지금 내가 가진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곡식마저 드리지 못해서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자기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함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난한 자를 향해서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렇게 가난함을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움츠고 뛸 수도 없는 존재,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붙들 수 없고 그 어떠한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너가 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느냐? 너가 나만 붙들고 나만 바라보며 너의 인생을 살겠느냐? 내가 천국문을 열어 너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냥 시시껄렁한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고지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고 내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의 가난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는 당연히 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24절에 말씀하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요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유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통한 만족이 있고 나의 야망을 성취하고 내가 가진 계획들 속에서 그 계획을 기뻐하며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위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채워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나가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이상의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배제하고 자꾸만 나의 작은 것으로 내가 추구하며 작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비워낼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비워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난해집니까?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감동 주셔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가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실은. 그게 뭐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비워지고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방식대로 내 삶 가운데 채워온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워라 할 때 이 비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빈 깡통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곧 체계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체계를 만든다.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이제 포맷합니다. 그리고 포맷이 돼야지만 내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 안에 확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시스템이 포맷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막 흘러나갈 수 있는 대로 이것이 막 뚫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길들이 다 아직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길들을, 우리 안에 있는 막힌 길들을 풀어내야 하는 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포맷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맷한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선택을 하면 우리 안에 진리 체계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체계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강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딱 하면 여러분들 이 밑에서부터 어떤 생각들이 쫙 올라와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내게 감동을 일으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내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들 모두 속에서부터 다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언어들이 바로 우리들 삶까지 들어와서 내 삶도 그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아는, 그리고 정말 내가 흠이 없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없이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쫙 동일하게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면서 그 7개 교회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결국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론을 구축하는데 이 진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그 교회는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목적을 두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이 영화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속 안에 구축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진리 체계를 우리 속사람 안에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만 내가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내가 자꾸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흘러나갈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야 된다. 이 패러다임을 떠나선 그 어떤 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유함을 보겠습니다. 부유함. 부유하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부유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유함을 통해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자, 내가 가진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 내가 가진 소유 방식,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런 방식,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 내 경험이 다한 줄 알고 자꾸만 내 경험에 비추어 모든 것을 해나려고 하는 나의 모습, 또 내가 가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없으면 주눅듭니다. 뭘 하다가 실패했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온매 기죽어. 그리고 주눅드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응? 예. 그러나 또 생기면 어깨 피고 목에 벌써 힘 들어가고, 예, 생기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자기의 한계에 부닥쳐서 넘어지는, 꼬꾸라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빨리 꼬꾸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아멘 해주셔서. 네, 이쪽은 지금 갑자기 싸했어요. 내가 이거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빨리 제대로 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과정을 막론하고 빨리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과 소통과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자가 최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채워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복과 화. 두 번째 복과 화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화는 무슨 화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플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굶주렸을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이것만으로 살기를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부요함 속에서 자기의 만족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왜? 거기에는 정말 나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까? 언제 배고픔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완전한 분량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 배고픔의 상태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여러분 안에 완전한 분량으로 채워졌거나, 두 번째로는 감각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죽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벌떡 일어나서 밥 먹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배고픔을 느끼고 일어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아침 잘 드시고 오셨죠? 성가대는 바빴어요. 시간 못 드셨어.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나님이 쳐주실까 모르겠지만 쳐주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늘 새로운 출발점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제가 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계속 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매일마다, 아니 그 주기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의 마음,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워지면 그 비워진 만큼의 배고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만족감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가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내가 배가 고파서 이건 싫다, 저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편식하고 골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배가 고프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넙죽 엎드리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배고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웁니까? 세상에서의 사람들 울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빼앗겨서 억울해서 웁니다. 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웁니다. 돈이 없어 울고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서 울고요. 내 마음대로 일들이 안 풀려서 우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웁니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배고파야 하면서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낼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비워내야 하는데 비워내지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경험을 의지했네요. 내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을 내가 바라봄으로 내 앞날을 또한 그것으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내 경험을 또 의지했다고 하는 그 비워내지 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내가 이 불신이 또 내 안에서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내가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이 생각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또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이 날을 가슴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혈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 혈기를 또 죽이지 않아서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화를 냈구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끼는 사들에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또 이 혈기를 통해서 주었구나. 내가 죽인다고 했는데 이 죽지 않은 이 혈기,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더 상처만 일으키는 이 내 안에 있는 혈기,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빼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또 이 나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 죽어지지 않는, 비워지지 않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내 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갖지 못해서 울고 하나님의 나라는 버리지 못해서 우는 것입니다. 내 것들이 얼마나,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이 신앙생활하는 데 고통이 되는 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이빨에 음식물이 끼어본 적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이빨에 그 음식물이 끼면 그냥 끼자마자 이쑤시개로 막 빼시고, 어떤 분은 이쑤시개가 없으면 저는 이 젓가락까지도 사용해서 막 빼내려고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 음식물이 밥 먹다가 이빨에 끼면은 이게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이게 불편해서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빼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빼내지 못하고 한동안 두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동안 낀 거를 앞에 무슨 중요한 미팅이라든가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입 벌리고 뺄 수 없으니까 뒀는데 나중에 밤에 있다 보니까 그때 나왔어요. 내가 이걸 왜 못 느꼈지? 불편해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못 느껴요. 불편한 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워지지 않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그냥 몸에 배어서 그래요. 우리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아왔고 그것이 그냥 몸에 배었어요. 이게 참 불편하고 이게 참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굳어졌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비워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뭐가 하나만 딱 들어와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건 다른 건 안 보이고 들어온 요거 하나만에 집중돼서 요거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밀어내려고 요 들어온 요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빼내려고 매달리는 모습,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늘 두드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가에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갖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져야 할 게 비워지지 않아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포기되지 않아서,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끊지 못하고 끈질게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놓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줄였습니다.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애통해하면서 이 사는 이유는 하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땅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런다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진리를 갖고 사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시부모님하고 살아요.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고 동료들하고 매일 부닥기며 살아요. 내 자식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요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안에서 둘려 사는 사람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믿지 않는 시부모가 너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고 브레이크 걸어요.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너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도 받고 차별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해하며 비워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으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오피니언, 그것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론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삶, 하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날마다 비워지고 배고파하며 비워지지 않는 것들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어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또 우리 앞에다가 화의 길을 두시며, 그러나 우리에게 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배고픈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